2021년 1월 11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을 본문으로 주의 은혜의 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한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2021년 올 한해도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며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성령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관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그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셨고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임하셨으며 성령에 이끌려 강야로 가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앞서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도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음대로 행동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일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늘 민감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선택의 문제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갈릴리로 가셨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천국 확장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부터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를 무대로 펼쳐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장 13절에서 30절은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잘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펼치실 것이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 오늘은 미리 보여주기를 합니다. 고향 나사렛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본래 희년의 실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고입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희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희년이란 7년이 7번 지난 해인 50년째 가리킵니다. 희년이 되면은 땅을 쉬게 하고 종들은 풀어주고 사람들의 빛을 청산해 주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말 그대로 은혜의 해인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희년의 이상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것을 구약에서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나를 보내셨다. 거듭 예수님께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신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한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신을 통해 희년의 궁극적인 완성이 시작되었다. 새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나라입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얻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단순히 돈이 없어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죄로부터 겪게 되는 가난, 비참한 상태라 할 수 있죠. 눈먼 자, 눌린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눈이 멀고 사탄의 건살에 눌린 자들을 가리킵니다. 제 종노릇하며 고통받는 자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부류의 자들이 자유를 얻고 해방되고 치유될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물질적, 경제적, 육신적, 정신적으로 좀 더 고상해진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러한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가난, 병든, 소외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합니다. 죄로 상한 영혼들이 치유함을 얻고 죄에 얽매여 사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죄에 눌려 고통당하는 자들이 해방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로부터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나머지 문제들은 다 그것으로부터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죄사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최고의 복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최고로 복된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복됨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정말 죄로부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예수님, 그것으로부터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그 복된 소식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 그 복된 소식을 증가하는 복음의 전령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2절을 보니 놀랍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 의심하였습니다.
네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며 의심하며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그것을 기뻐하며 받아들이기보다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한 반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0년 동안 한 마을에 살면서 예수의 자라온 모습을 다 아는데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한다면 사람들은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 네가 메시아라면 그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이곳에서도 한번 표적을 행해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선지자가 고향에서 한 명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엘리야 시대에 은혜를 입은 사렙다 가부와 엘리사 시대의 은혜를 입은 나아만을 언급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수년간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들이 있었으나 엘리야는 사렙다 가부만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사렙다 가부, 나아만, 이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아만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아람 사람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나치고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가난과 병듦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들은 은혜에서 소외되고 이방인들이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방인들은 심판한다는 이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로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복음의 성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은 특정한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의 은혜를 필요한 자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 또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을 또한 오늘도 이 복음이 필요한 많은 민족들에게 증거해야 할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중국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 복음이 필요합니까? 이 땅이 정말 복음으로 덮이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할 수 있는 한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 복음 증거 사역들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